안녕하세요. 17장이 짐승과 그와 연합된 바벨론에 대한 말씀이라면 19장은 어린 양과 그와 연합된 그의 아내에 대한 말씀입니다. 두 번째 이야기에서 요한은 어린 양의 네 가지 이름과 그분이 하시는 일 그리고 그분의 모습을 설명하였습니다. 그분의 이름은 충신과 진실입니다. 그분은 백마를 타고 공의로 심판하며 싸웁니다. 또 다른 이름은 쓰여진 이름인데 자기밖에 아는 자가 없는 이름입니다. 어린 양의 눈은 불꽃 같고 머리에는 많은 관들이 있습니다. 세 번째 이름은 하나님의 말씀입니다. 어린 양은 피 뿌린 옷을 입었습니다. 이어서 희고 깨끗한 세마포 옷을 입은 하늘에 있는 군대들이 그를 따른다고 말씀합니다. 그들은 빛나고 깨끗한 세마포 옷, 즉 하나님의 의의 옷을 입은 어린 양의 아내들입니다. 그들의 이야기가 이어집니다. 오늘은 어린 양께서 공의로 심판하심을 말씀하는 15절 말씀과 어린 양의 또 다른 이름을 말씀하는 16절 말씀을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1. 심판하시는 어린 양 15절입니다. 그의 입에서 예리한 검이 나오니 그것으로 만국을 치겠고 친히 그들을 철장으로 다스리며 또 친히 하나님 곧 전능하신 이의 맹렬한 진노의 포도주 틀을 밟겠고. 어린 양께서 하실 세 가지를 말씀합니다. 그의 입에 예리한 검으로 만국을 치고 친히 철장으로 그들을 다스리고 친히 하나님의 맹렬한 진노의 포도주 틀을 밟으실 것을 말씀합니다. 많은 경우 이 말씀을 마지막 심판의 모습이라고 말합니다. 하지만 이 말씀들은 두아디라 교회에 주시는 말씀을 통해 하신 만국을 다스리는 권세와 계시록 14장의 두 가지 추수에서 설명된 말씀들입니다. 그리고 그 두 주제를 합하면 만국을 치고 철장으로 다스리고 진노의 포도주 틀을 밟을 것을 말씀하는 오늘 본문 말씀이 됩니다. 11절을 나눌 때 심판의 여러 모양에 대해 살펴보았습니다. 그리고 오늘 본문의 이 말씀은 계시록의 심판 중 두 가지를 말씀한다고 하였습니다. 인류가 둘로 나누어지는 심판과 주님을 영접하지 않은 자들이 이 땅에서 받는 심판입니다. 그리고 이 말씀은 하늘에 있는 군대들이 희고 깨끗한 세마포 옷을 입고 백마를 타고 그를 따르더라는 앞절의 말씀과 연결된 말씀입니다. 즉 어린 양께서 친히 행하신다고 말씀하지만 그를 따르는 하늘 군대와도 무관하지 않습니다. 하나씩 살펴보겠습니다. 먼저 어린 양의 입에서 예리한 검이 나와서 그것으로 만국을 칠 것이라고 말씀합니다. 손에 든 검이 아니라 입에서 나오는 검입니다. 계시록에서 예수님의 입의 검을 4번 말씀하였습니다. 검은 무엇입니까? 계시록을 나누면서 검, 철장, 활, 낫으로 말씀한 무기들에 대해서 여러 번 나누었습니다. 영의 전쟁에서의 무기는 말입니다. 개구리 같은 새 더러운 귀신의 영이 용의 입과 짐승의 입과 거짓 선지자의 입에서 나와 사람들을 미혹하여 모읍니다. 두 증인의 입에서도 불이 나와 그들의 원수를 삼킵니다. 계시록만이 아니라 성경은 혀의 채찍, 입술의 칼, 입을 날카로운 칼같이 만드시고 거짓 증언하는 사람은 방망이요 칼이요 뾰족한 화살이라 라고 말씀합니다. 입에서 나오는 말의 무기입니다. 영의 싸움은 말의 싸움입니다. 흰 말을 탄 자는 말씀의 활을 가졌고 붉은 말을 탄 자는 큰 칼을 받았습니다. 입이라는 말은 없지만 말로 싸우는 전쟁입니다. 13절에서 어린 양의 이름은 하나님의 말씀이라 칭한다고 하였습니다. 하나님의 말씀은 좌우의 날선 어떤 검보다 예리하여 혼과 영과 관절과 골수를 찔러 쪼개기까지 하며 또 마음의 생각과 뜻을 판단한다고 말씀합니다. 그 하나님의 말씀이신 어린 양께서 그분의 입에서 나오는 예리한 말씀의 검으로 만국을 치신다는 것입니다. 이사야도 이새의 줄기에서 한 싹이 나며 이새의 뿌리에서 한 가지가 나서 결실할 것인데 그의 입에 막대기로 세상을 칠 것이라고 하였습니다. 이새의 줄기 즉 다윗의 자손이시며 이새의 뿌리 즉 다윗의 뿌리이신 어린 양께서 결실하심으로 즉 이기심으로 일어나는 일입니다. 이기신 어린 양의 입에서 나오는 말씀의 검, 말씀의 막대기가 만국을 세상을 칠 것입니다.
치다의 헬라어는 파타소인데 점잖게 또는 치명적으로 두드리다, 치다라고 정의합니다. 이 단어의 뜻만으로는 만국을 치는 것이 무엇인지 알 수 없습니다. 그러므로 세상을 치는 모습을 말씀하는 구약의 말씀을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다니엘 2장 34, 35절입니다. 또 왕이 보신즉 손대지 아니한 돌이 나와서 신상의 새와 진흙의 발을 쳐서 부서뜨리매 그때에 새와 진흙과 놋과 은과 금이 다 부서져 여름 타작마당에 겨같이 되어 바람에 불려 간 곳이 없었고 우상을 친 돌은 태산을 이루어 온 세계에 가득하였나이다. 이 말씀은 다니엘이 느부갓네살 왕의 꿈과 해석을 말씀하는 내용 중 일부입니다. 그는 크고 광채가 나는 큰 신상을 보았는데 손대지 않은 돌이 나와서 그 신상을 쳐서 부서뜨려 타작마당에 겨같이 간 곳 없어진 것을 보았다는 것입니다. 손대지 않은 돌이 쳐서 부서뜨린 금, 은, 놋, 새와 진흙으로 이루어진 신상은 바벨론, 메데, 바사, 헬라, 로마로 이루어진 신상으로 세상나라, 즉 사탄의 왕국인 바벨론을 의미합니다. 그렇다면 손대지 않은 돌은 무엇을 의미합니까? 이에 대해 다니엘은 이 여러 왕들의 시대에 하늘의 하나님께서 영원히 망하지도 않고 국권이 다른 백성에게 돌아가지도 않을 것이며 오히려 여러 나라를 멸망시키고 영원히 설 한 나라를 세우실 것이라고 해석하였습니다. 손대지 않은 돌은 세상 나라와 반대되는 영원한 하나님 나라를 의미합니다. 그 나라는 이 여러 왕들의 시대, 즉 세상 나라가 있는 가운데 세워집니다. 용이 내쫓김으로 하나님의 나라가 이제 나타났습니다. 그러므로 예수님도 세례 요한도 천국이 가까웠음을 외치셨고 제자들도 하나님 나라를 전하고 가르쳤습니다. 하나님께서 세상 나라를 쳐서 부서뜨리시고 영원한 하나님 나라를 세우셨습니다. 그리고 그 우상을 친 돌은 태산을 이루어 온 세계에 가득하였다고 말씀합니다. 예루살렘과 유다로 시작된 하나님 나라의 복음은 온 세상에 가득하게 되었습니다. 흰말을 탄 자들은 이기고 또 이깁니다. 하나님의 말씀은 또한 성령의 검이라고 말씀합니다. 그러므로 성령께서 세상을 책망하실 것을 말씀하는 구절을 나누도록 하겠습니다. 요한복음 16장 8절입니다. 그가 와서 죄에 대하여 의에 대하여 심판에 대하여 세상을 책망하시리라. 주님은 그가 즉 보혜사가 오셔서 죄에 대하여 의에 대하여 심판에 대하여 세상을 책망하실 것이라고 말씀합니다. 책망은 깨닫게 함을 의미합니다. 주님은 먼저 죄에 대하여라 함은 그들이 나를 믿지 아니함이라고 말씀합니다. 주님을 믿지 않는 것이 죄입니다. 그 다음의 말씀들은 왜 그것이 죄인지를 설명합니다. 주님은 의에 대하여라 함은 내가 아버지께로 가니 너희가 다시 나를 보지 못함이라고 말씀합니다. 그분이 아버지께로 가신 것이 우리의 의가 되었다는 것입니다. 그렇다면 그분은 어떻게 아버지께로 가셨습니까? 모든 인류를 대신하여 죄가 되어 죽으신 하나님의 어린 양께서 죽음에서 살아나셨습니다. 그리고 그분은 영원한 대제사장이 되셔서 오직 자기의 피로 영원한 속죄를 이루사 단번에 성소에 들어가셨습니다. 그렇게 그분은 아버지께로 가셨습니다. 그분이 담당하신 모든 인류의 죄가 해결되지 않았다면 그분은 살아나지도 그 피를 가지고 아버지께로 가지도 못하셨을 것입니다. 그러므로 이제 율법 외에 하나님의 한 의가 나타났습니다. 그 의는 예수 그리스도를 믿음으로 말미암아 모든 사람에게 미치는 하나님의 의입니다. 예수는 우리가 범죄한 것 때문에 내줌이 되고 또한 우리를 의롭다 하시기 위하여 살아나셨습니다. 이어서 심판에 대하여라 함은 이 세상 임금이 심판을 받았음이라고 말씀합니다. 어린 양의 승리로 이 세상 임금인 용은 그의 사자들과 함께 하늘에서 내쫓겼습니다. 그분은 통치자들과 권세들을 무력화하여 드러내어 구경거리로 삼으시고 십자가로 승리하셨습니다. 그러므로 이제 하나님의 구원과 능력과 나라와 그리스도의 권세가 나타났습니다. 그러므로 세상의 죄는 오직 하나입니다. 그 큰 구원을 이루신 어린 양을 믿지 않는 것이 죄입니다. 보혜사 성령님은 하나님의 말씀의 검으로 세상을 책망하여 깨닫게 하십니다.
일곱 영이신 성령님은 하나님 보호자 앞에 있는 일곱 등불입니다. 또한 그분은 어린 양의 일곱 눈으로 온 땅에 보내심을 받은 하나님의 일곱 영입니다. 그리고 그 성령님은 어린 양과 하늘 군대가 타고 있는 즉 연합한 흰 말입니다. 백마와 그것을 탄 자, 즉 성령님과 어린 양은 하늘 군대인 어린 양의 아내와 연합하여 온 땅을 두루 다니시며 말씀의 검으로 만국을 치십니다. 이 말씀은 구름 위에 앉으시니가 낫을 땅에 휘둘러 땅의 곡식을 거두는 것과 같은 말씀입니다. 다음은 친히 그들을 철장으로 다스리신다는 말씀입니다. 철장은 새로 만든 막대기를 의미하는데 왕의 규라는 의미도 있습니다. 다스리면은 포이마이노로 목자를 의미하는 포이맨에서 유래되었고 목자로서 돌보다, 양을 치다, 통치하다라고 정의합니다. 즉 철로 된 막대기로 양을 치다 또는 철로 된 홀로 통치하다라는 뜻입니다. 철장도 말씀의 철장입니다. 즉 철장은 새로 만든 말씀의 막대기로 새처럼 견고하고 단단하게 숙련된 말씀의 막대기를 의미할 것입니다. 목자이신 주님은 회개하고 돌아온 주님의 양무리를 말씀의 철장으로 목양하시고 야곱집의 왕으로 영적 이스라엘을 말씀의 홀로 다스리십니다. 포이마이노는 예수님께서 베드로에게 내 양을 치라라고 말씀하실 때에도 사용되었습니다. 또한 베드로가 장로들에게 하나님의 양무리를 치라고 했는데 이때에도 이 단어가 사용되었습니다. 그들도 말씀의 철장으로 주님의 양을 칩니다. 에레미야 3장 14절입니다. 내가 또 내 마음에 합한 목자들을 너희에게 주리니 그들이 지식과 명철로 너희를 양육하리라. 하나님의 마음에 합한 목자들을 주실 것을 말씀하는데 그들이 지식과 명철로 교회를 양육할 것을 말씀합니다. 계시록 12장에서 하나님께서 여자를 1260일 동안 한 때와 두 때와 반 때를 양육하실 것을 말씀하였습니다. 하나님의 마음에 합한 목자들을 통한 하나님의 양육입니다. 바울도 그리스도께서 성도를 온전하게 하여 봉사의 일을 하게 하며 그분의 몸을 세우기 위해 교회 중 어떤 사람은 사도로, 어떤 사람은 선지자로, 어떤 사람은 복음 전하는 자로, 목사로, 교사로 삼으셨음을 말하였습니다. 교회는 뱀의 입에서 나오는 강물에 떠내려가지 않기 위하여 즉 사람의 속임수와 간사한 유혹에 빠져 온갖 교훈의 풍조에 밀려 요동하지 않기 위하여 그리스도의 장성한 분량으로 자라는 것이 필요합니다. 목자장이신 예수님께서는 목자들을 세워 말씀의 철장으로 그분의 양들을 치게 하십니다. 앞에서 언급했던 두아디라 교회를 통해 말씀한 만국을 다스리는 권세에 대한 말씀을 살펴보겠습니다. 주님은 이기는 자와 끝까지 믿음을 지키는 자에게 만국을 다스리는 권세를 주실 것을 말씀하셨고 그들이 철장으로 그들을 다스려 질그릇 깨뜨리는 것 같이 할 것이라고 말씀하셨습니다. 이는 만국을 치고 철장으로 다스림을 포함한 말씀입니다. 그리고 그것은 주님께서 이기심으로 아버지께 받은 것이라고 말씀하셨습니다. 어린 양께서 이기심으로 받은 만국을 다스리는 권세를 이기는 자들인 우리 형제들, 즉 교회에게 주셨습니다. 이 말씀의 설명은 마태복음에서 찾을 수 있습니다. 죽음에서 부활하신 주님은 하늘과 땅의 모든 권세를 내게 주셨다고 말씀하시며 그러므로 너희는 가서 모든 민족을 제자로 삼아 아버지와 아들과 성령의 이름으로 세례를 베풀고 내가 너에게 분반 모든 것을 가르쳐 지키게 하라고 말씀하셨습니다. 주님께서 이기심으로 아버지께 받아 교회에 주신 만국 위의 권세는 하나님 나라의 확장을 위한 것입니다. 그들은 모든 민족을 제자 삼고 세례를 줄 것입니다. 만국이 그리스도께로 돌아올 것입니다. 만국을 치는 부분입니다. 그들은 또한 그들에게 주님께서 분반 모든 말씀을 가르쳐 지키게 할 것입니다. 이 부분은 철장으로 만국을 다스리는 부분입니다. 주님은 그 일을 위하여 그분의 권세를 교회에 주셨습니다. 어린 양을 따르는 하늘 군대는 말씀의 검으로 그 눈을 뜨게 하여 어둠에서 빛으로 사탄의 권세에서 하나님께로 돌아오게 하고 말씀의 철장으로 가르쳐 죄사함과 주를 믿어 거룩하게 된 무리 가운데서 기업을 얻게 합니다. 세 번째는 친히 하나님 곧 전능하신 이의 맹렬한 진노의 포도주들을 밟을 것을 말씀합니다.
이 말씀은 복음을 받아들이지 않은 자들에 대한 말씀입니다. 포도는 알곡과 반대되는 개념입니다. 알곡의 추수가 영생에 이르는 열매를 모으는 추수라면 포도의 수확은 영벌에 이르는 열매를 모으는 추수입니다. 두 증인은 영원한 복음을 전하여 그리스도를 경배하게 하고 성령으로 하나님의 인을 받게 합니다. 반면 거짓 선지자는 그 입의 거짓말로 저그리스도와 그의 우상을 경배하게 하여 짐승의 표를 받게 합니다. 두 가지 열매입니다. 두 가지 열매의 추수는 나팔 마무리장인 14장에서도 말씀하였습니다. 예수님은 심판하러 이 세상에 오셨습니다. 그분을 보는 자와 보지 못하는 자, 즉 구원받는 자와 구원받지 못하는 자로 인류가 둘로 나누어질 것입니다. 예수님은 모세가 뱀을 든 것처럼 높이 들려 사람들이 볼 수 있게 되었습니다. 모세가 든 뱀을 믿고 바라보는 자가 살았던 것처럼 예수님을 보고 믿는 자는 누구나 영생을 얻게 됩니다. 예수님은 구원의 문을 열어놓고 두 증인을 통하여 구원의 기쁜 소식을 알리십니다. 그러나 그들은 그 복음을 거절한 자들입니다. 그들은 이미 이 땅에서 죽은 자들, 즉 사망 가운데 있는 자들입니다. 그리고 음부가 그 뒤를 따릅니다. 짐승과 그 우상을 경배하고 그의 이름표를 받는 자는 누구든지 밤낮 쉼을 얻지 못하는 하나님의 진노의 포도주를 마실 것이라고 말씀하였습니다. 진노의 포도로 수확되어 포도주 틀에서 밟히는 것과 진노의 포도주를 마시는 것은 다른 이야기입니다. 즉 진노의 포도주 틀에 밟힌다는 말씀이 마지막 심판을 의미하지는 않는다는 것입니다. 그들은 마지막 때만이 아니라 이 땅에서도 밟히는 삶을 삽니다. 이 부분은 계시록에서 계속 말씀해온 이야기입니다. 악인에게는 평강이 없습니다. 무적행으로부터 올라온 황충들은 하나님의 인침을 받지 않은 사람들만 해합니다. 천사가 낫을 휘둘러 땅에 포도를 거두어 하나님의 진노의 포도주 틀에 던지자 틀에서 피가 났습니다. 19장에서도 그들을 새들에게 내주어 먹게 하는 말씀으로 밟히는 삶을 다시 설명합니다. 복음을 거절한 그들은 하나님의 진노의 대상입니다. 그들의 악이 크므로 포도주 틀이 가득히 차고 포도주 독이 넘칩니다. 그들의 죄는 여전히 그대로 있습니다. 하나님의 진노는 그 위에 머물러 있습니다. 그 옷과 그 다리에 있는 이름 16절입니다. 그 옷과 그 다리에 이름을 쓴 것이 있으니 만왕의 왕이요 만주의 주라 하였더라. 19장에서 마지막으로 말씀하는 어린 양의 이름은 그 옷과 그 다리에 있는 이름, 만왕의 왕, 만주의 주라는 이름입니다. 어린 양의 피 뿌린 옷과 다리에 있는 이름입니다. 만왕의 왕은 왕들의 왕, 만주의 주는 주들의 주를 의미합니다. 어린 양은 왕들의 왕이시며 주들의 주이십니다. 어떤 왕들, 어떤 주들입니까? 계시록은 많은 왕들을 말씀하였습니다. 성도에 대해 처음 하신 말씀도 왕과 제사장이며 마지막 말씀도 성도의 왕 노릇입니다. 그들은 첫째 부활에 참여한 왕들로 그리스도와 더불어 왕 노릇하는 하나님 나라의 왕들입니다. 또한 계시록에는 7 왕관을 쓴 용과 10 왕관을 쓴 짐승 그리고 그 짐승과 연합된 땅의 왕들을 말씀합니다. 그러나 어린 양은 영원히 야곱집을 다스리는 다윗의 왕위를 가지신 분이시며 땅의 왕들의 머리가 되신다고 말씀합니다. 바울은 또한 그리스도는 보이지 않는 하나님의 형상이시며 모든 피조물보다 먼저 나신 이심으로 하늘과 땅에서 보이는 것들과 보이지 않는 것들과 왕권들이나 주권들이나 통치자들이나 권세들이나 만물이 다 그로 말미암고 그를 위하여 창조되었다고 말씀하였습니다. 또한 고린도에 보내는 편지에서는 하늘에나 땅에나 신이라 불리는 자가 있어 많은 신과 많은 주가 있으나 우리에게는 한 하나님과 한 주 예수 그리스도께서 계심을 말씀하며 만물이 그로 말미암고 우리도 그로 말미암아 있다고 하였습니다. 그리스도는 그들 즉 만왕과 만주를 창조하신 하나님으로 그들의 왕이시며 그들의 주이십니다. 또한 그분의 주되심은 죽기까지 복종하신 십자가의 죽으심 때문이라고 말씀합니다. 하나님께서는 그를 지극히 높여 모든 이름 위에 뛰어난 이름을 주셨고 하늘에 있는 자들과 땅에 있는 자들과 땅 아래에 있는 자들로 모든 무릎을 예수의 이름에 꿇게 하시고 모든 입으로 예수 그리스도를 주라 시인하게 하셨습니다.
하나님의 본체이신 그분이 하나님과 동등됨을 취하지 아니하시고 사람들과 같이 되셔서 자기를 낮추시고 죽기까지 복종하셨으므로 일어난 일입니다. 그분은 모든 만물의 으뜸이 되셨습니다. 즉 어린 양의 만왕의 왕, 만주의 주라는 이름은 그분이 하나님이시기 때문에 그리고 그분이 하신 일 때문에 불려지는 이름입니다. 만왕의 왕, 만주의 주는 성경에서 하나님에 대해 한 번, 어린 양에 대해 두 번 기록되었습니다. 하나님은 복되시고 유일하신 주권자이시며 만왕의 왕이시며 만주의 주이십니다. 어린 양에 대해서는 본 구절과 계시록 17장에서 한 번 말씀하였습니다. 계시록 17장 14절입니다. 그들이 어린 양과 더불어 싸우려니와 어린 양은 만주의 주시오 만왕의 왕이심으로 그들을 이기실 터이요 또 그와 함께 있는 자들 곧 부르심을 받고 택하심을 받은 진실한 자들도 이기리로다. 그들이 어린 양과 더불어 싸울 것이라고 말씀합니다. 이 싸움은 계시록에서 계속 말씀하는 싸움입니다. 그러나 어린 양은 만왕의 왕이요 만주의 주이심으로 그들을 이기실 것이라고 말씀합니다. 또한 그와 함께 있는 자들도 이길 것입니다. 만왕의 왕 만주의 주이신 어린 양은 전쟁에서 이기시는 분입니다. 19장에서 말씀하는 그 옷과 그 다리에 있는 만왕의 왕 만주의 주라는 어린 양의 이름도 적그리스도를 따르는 무리와의 싸움의 말씀으로 이어집니다. 공의로 심판하며 싸우시는 만왕의 왕 만주의 주이십니다. 그 부분은 다음 영상에서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